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어제 본문은 27장 2절에서의 상황에 이어지는 오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죠. 사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에는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인 죄악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서 정치 사범으로서 지금 넘겨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로마는 피지배국들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거에는 거의 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유대인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재판 쪽으로 넘긴 것이고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 신문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당신이 지금 우리 로마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는 자인가라는 질문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굉장히 덤덤하게 굳이 장황하거나 어떤 해명이나 자기 변호에 목매지 않으시고 아주 담백하게 그래 너의 대답이 옳다라고 말하시고는 다른 모든 질문 신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주 잠잠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또한 몸소 지금 성취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끝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끝에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주 밀도 있고 또 농도 깊게 순종하고 계심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명절에는 이제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던 거죠. 아무리 봐도 지금 자신의 정치적인 경력을 통해서 보아도 빌라도는 이 예수라는 자가 특별히 굉장히 큰 죄악을 벌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당시의 전례, 특별 사면 제도를 사용하고자 했던 거죠. 바라바라는 한 죄인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중에 누군가 한 명을 풀어줄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18절에서 지금 빌라도 총독의 마음이 좀 느껴지거든요.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예수라는 자를 내가 그냥 잡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는 19절에서는 뭐라고 이어집니까?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왜 성경은 이런 조금 되게 사소한 얘기까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빌라도라는 이 총독도 좀 억울하다. 이 흐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한다. 저 예수는 그렇게 죽여야 한다라고 막
하도 민심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분위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쫓겨서 결정 내린 것밖에 안 된다라고 빌라도를 옹호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오늘 이 18절, 19절 또 기타 나오는 모든 내용들에서는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충분히 지금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도 예수님이 뭐 정치적으로나 어떤 다른 종교 뭐 어떤 것으로나 법적인 하자가 있는 분이 아님을, 그래서 지금 죄인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알았음에도 자신의 결정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그 불의함을 지금 성경은 낱낱이 말을 하고자 한다는 거죠. 의로운 피고인이 지금 눈앞에 버젓이 서 있음을 자신도 알고 꽤 많은 이들이 객관적으로 느끼고 있음에도 그는 공의로운 판결 대신에 사람들의 민심과 목소리에 끌려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집요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참 이 상황을 힘들게 만들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이미 다 선동해서 바라바 대신에 예수라는 저 인간을 다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몰아붙이자라고 이미 의견을 모아두었죠. 근데 이걸 보면 결국 두 그룹이 똑같은 마음의 중심이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라는 지금 현재 이 사람도 자기의 안위와 또 이 민심으로 인해서 로마의 질서가 흐트러질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뭐 자신의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 대신에 지금 어떻게 내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내가 위험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을 해결할까라는 쪽으로 계속 마음이 흐르고 있는 거고요. 또 반대 그룹인 두 번째 그룹인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도 같은 마음이죠. 예수라는 이 작자를 살려두었다가는 우리 측에 지금 이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의 그동안의 위선과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호의와 또 모든 갖고 있던 대중적인 존경, 또 인기,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영광 이런 것들을 이게 빼앗겨 버릴 것 같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기들의 안위와 안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예수라는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 돼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형태와 포지션은 다르지만 두 그룹 모두 같은 목적과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자신들의 이익과 안정만을 위하여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기 위해서 공의와 진실은 기꺼이 외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상황에서 보여지는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빌라도가 얼마나 치졸한지는요, 오늘 24절에서 그가 하는 이 퍼포먼스에서 드러나죠. 얼마나 이 자신이 그 피해 당하기 싫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데요. 사람들 앞에서 막 물로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이것이 참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물로 손을 씻는다고 자신이 그 책임에서 다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거의 유일한 최종 판결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데도 겨우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물로 손을 씻는 이 행위 하나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 하는 이 치졸함과 초라함이 참 쓸쓸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와 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내 목소리를 지켜내고 내가 영위하고 있던 것을 확보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들은 이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부지기수로 등장하죠. 당장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위험에 처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고, 뭐 그것이 가정에서든 회사 일터에서든 또 내가 속한 어떤 그룹에서든 내가 지금 위험할 것 같다, 또는 내가 이것을 택하였다가는 나한테 괜히 손해가 올 것 같다, 피해가 올 것 같다, 괜히 내가 여기 껴들었다가는 내가 괜히 여기 휘말릴 것 같다,
이런 유혹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공의와 진실을 기꺼이 외면하는 쪽을 택하는 일이 꽤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경은 또 그 복음은 순간의 이익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선택해야 한다고, 불이한 이익보다는 기꺼이 고난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사람들의 목소리와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마땅히 공의로운 선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그래서 때로는 동시에 침묵이 필요하다면 그 침묵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의로운 침묵에 해당해야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저와 여러분의 택하는 방법들은 종종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순간의 이익을 더 먼저 계산하고요, 불이한 이익 앞에서는 내가 이 고난 겪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잠깐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우선으로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요, 사람들의 목소리와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누리고 있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서 마땅히 공의로운 선을 선택하는 건 주저하게 되고, 의로운 침묵은커녕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두 그룹처럼 우리 안에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그 핵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지켜내고 싶어 하고요, 내가 나를 지켜야 이 상황과 세상에서 안전할 수 있다, 손해보지 않는다, 내가 편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이 세상의 논리와 문법에 우리는 이미 잘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오면 우리는 거기에 쉽게 넘어갑니다. 복음의 원리가, 복음의 논리가 우리 삶에서 잘 발휘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논리와 문법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재생되고 회복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순간의 선택, 순간의 이익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고요, 고난을 기꺼이 택하면서 공의로운 선을 향하여 내가 힘을 낼 수 있고, 내가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이 복음에 합당한 선택을 조금씩 해나가는 이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필요할 때는 의로운 침묵으로서 주님 앞에 서서 불의에 내가 타협하지 않고 가담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연습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오늘 본문만 보면 마치 빌라도와 대중적인 그룹들이 예수님을 못 박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대범한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사람들이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 길을 택하였고, 스스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선택과 희생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유익을 보장할 수 있고 위협에서 멀리 떨어갈 수 있고 더 안정되고 손해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길에 우리가 목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꺼이 흙먼지를 뒤집어 쓸 줄 알고 기꺼이 의로움과 또 공의로움과 또 진실을 위하여 또 진리를 위하여 더 큰 가치를 위하여서라면 우리의 삶을 거기에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의 용서, 속량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모든 태도, 그분의 공의로운 자기 선언, 자기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라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함께 그 길로 조금씩 닮아가고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자기 중심성을 하나씩 떨어뜨려내고 하나님 중심됨을, 이 복음의 중심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고난을 앞에 두고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빌라도를 손가락질하고 또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손가락질하지만 거울로 비춰보면 그것이 나의 모습에서 발견되고 또 나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이름을 보며 주님 앞에 고개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중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 낱낱이 깨트려 주시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그 자리가 자리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논리대로 그 중심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그저 세상의 것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을 함께 다 누리는 그런 이상한 복음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좁고도 험난한 길을 너무나 당연히 택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공의롭고도 또 진실한 진리의 길을 향해 하루하루 닮아가며 따라가는 저희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비추면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공의로운 대범함과 또 진리 앞에서의 타협하지 않으심과 또 자기 희생, 또 자기 중심성이 아닌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이 복음의 중심성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나의 모든 안정과 세상의 목소리에 타협되는 것들을 주님께서 떨쳐내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수지 예본 교회가 한 번 더 갱신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져서 더욱더 복음에 근접해져가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니 복음으로서 깊이 둘러싸이고 거기에 뿌리 내려져가는 이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